자, 넘겨줘 보세요. 자, 저희 부부가 하나님 은혜로 미국 전역과 또 캐나다라든가 또 유럽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영국의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집트의 그 미라 있잖아요. 미라. 예. 그게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미라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죽은 사람을 썩지 않도록 보존한 것인데 인간들이 그걸 보면서 옛날 수천 년 전에도 인간들이 죽은 후의 삶, 죽은 자의 부활을 그처럼 동경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스콧데일 공항 근처에는 알코어 생명연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망한 시신이 그 재단의 수술대로 올라옵니다. 그럼 냉동 인간 의료진이 그 시체에다가 얼음을 꽉 부어서 신체 온도를 영하로 낮춰버려요. 동시에 피가 굳지 않도록 하는 특수 약물을 몸에다가 주입합니다. 그런 다음에 혈액을 빼내고 동시에 16가지 이 장기들을 보존한 보존액을 또 집어넣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결 보존액을 주입하고 서서히 냉동시켜서 영하 196도 액화질소 탱크에 집어넣고 보존을 합니다. 1982년도에 설립된 이 재단에는 현재 미국은 물론 일본, 중국 등지에서 온 냉동인간 150여 명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미래를 기다리며 엄청난 돈 많은 사람만 하겠죠. 거기에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재단은 의학적으로 이미 숨진 이들이지만 냉동 시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냉동 환자라고 부릅니다. 환자는 아직 살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알코올 생명재단의 냉동 인간은 죽음마저 넘어서려는 21세기 인류의 몸부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중국의 진시 황제 얘기 들었죠? 젊은 나이에 중국 전역을 다 통합했어요. 대단한 영웅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 최초의 중국의 통일 왕국의 황제가 되었는데 늘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오래오래 살고 그걸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막 바로 신하를 시키고 수많은 젊은 아이들 막 붙여가지고 막 중국 전역을 누비도록 했지만 왜 그랬어요? 오래 살고 싶어 그랬는데 나중에 50세에 죽어버렸어요. 50년 살고 죽어버렸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싶은 인간의 열망을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인간의 소원과는 아랑곳 없이 죽음은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절대적으로 군림하여 우리 인간을 무자비하게 지배하고 다스리는 폭군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세계적인 확산이 우리 모두를 긴장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조금 이제 진정세가 보이고 있지만 그래서 강제하는 저렇게 사람이 오고 가고 뭐 예배하니 못한 이게 아니라 좀 거리두기 잘하라 이런 정도 할까 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은 계속 확산되고 있고요. 뭐 유럽 지역은 난리고요. 뭐 이제는 뭐 아프리카까지 난리인데 지금 지금 미국은 어제 통계로 하면 71만 명의 확진자가 됐고요. 어제 통계로 3만 1,000명 이상이 지금 오늘 또 얼마나 또 사망자가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 미국에 있는 게 걱정이 오히려 되죠. 전 세계 통계를 보니까 확진자는 213만 8,936명이고 사망자 15만 2,482명. 발생 국가는 세계 어느 나라 할까 216개 국가와 지역에 이렇게 확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세계적인 대유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확산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을지 아무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언제 완전하게 끝났는지 이번 전염병으로 끝날지 아니면 더 큰 전염병, 더 큰 확산이 있을지 또 우리나라를 진정하고 모두 멈췄다고 하더라도 또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인류는
모든 인간들은 신종, 병균, 질병, 지진, 핵, 지구 온난화, 어마어마한 지형 변화 이런 것들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예수님이 인류 종말의 징조로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재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난이 말세가 되고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 인류 종말에 가까울수록 무시무시하게 쏟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이 정도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본영화 상영되면 이건 온 세상이 난리가 난다. 그런 이거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세적인 인류 종말의 징조 전 세계적으로 무섭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죽음이라는 놈은 남자 여자 가릴 것도 없어. 부자 가난한 자 가리지도 않네. 권력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야.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어리냐 어른이냐 상관없어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무자비하게 공격하는데 성경은 뭐라고요? 사탄 마귀는 굶주린 그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삼킬 자를 찾아 공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성경 말씀대로 일생을 죄와 죽음의 종로를 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고 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생은 허무와 좌절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죽음 앞에 무력한 우리에게 절실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했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부활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누구나 바라는 소망이지만 그렇다면 요즘 같은 때 노양무 목사 돌아가셨다고 여보 얘기하시고 며칠 좀 돌아가시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또 딱 다시 살아나서 또 만나면 더 반갑겠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믿기 어려운 일이 부활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부활의 소망은 예수님 외에는 어떤 종교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없는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소식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저를 따라서 나를 믿는 자는 나처럼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으로 끝낸 거야.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데 안 믿으면 바보 천치죠. 맞아요? 믿는 여러분은 대단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과 설교 방향을 보겠는데요. 저는 지난주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4월 마지막 주까지 3번에 걸쳐서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시리즈로 전하기로 하고, 지난 주간 첫 번째 부활에 대한 메시지로서 뭘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증명해서 그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두 번째 메시지로 부활하게 될 우리 몸은 어떤 몸으로 변할 것인가, 또 우리가 부활한다면 어떤 생활을 하게 되지? 그 생활의 모습을 살짝 엿보는 그런 메시지를 준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또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또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는데, 도대체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지? 내 모습은 좀 남아있을까 없을까? 나는 몇 살로 부활할까? 이런 궁금증에 가지고 있는데 35절을 봅시다. 그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궁금증은 사람이 다 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2000년 전에도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건 믿는데 나는 어떻게 부활하지?
어떤 몸이 되지? 뭐 이런 궁금증을 하니까 거기에 대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하는 거고, 두 번째 질문은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까 간 바울과 함께 읽었던 본문은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대답을 주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의 인간 완성 프로젝트, 즉 부활 후 우리의 몸과 삶의 변화는 어떠할까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전해드릴 때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위협하는 세상의 어떤 그 위협도, 죽음의 공포도 다 믿음으로 물리치시고 소망으로 물리치시고 평안하게, 오히려 불쌍한 믿지 않는 그들과 이 우리의 기쁜 믿음과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 질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참으로 다시 살 수 있는가? 부활은 이처럼 사람들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신비, 미스터리라고 그래요. 미스터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니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뭐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안 해요? 신기해요. 말야, 넌 젊으니까 부활 같은 거 생각 안 해? 부활 소망이 있어? 부활하고 싶어? 그래, 부활해. 어려운 이제 부활 믿지? 네. 부활하고 그냥 아주 땅의 흙으로 그냥 평생 영원히 산다고? 아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인간은 일단 태어난 일 전부 부활합니다. 문제는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가 문제예요. 몸은 똑같이 부활하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냐 아니면 지옥에서 불구덩이에 사냐, 이 차이는 다음 주에 또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부터 4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람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의문만 가지고 성경을 알고 믿으면 되는데 자꾸 의문을 제기하면 바보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바보같이 자꾸 그런 질문만 하냐? 그래. 자, 그러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건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자연 법칙에 비교해서 사람이 죽고 부활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아주 쉬워요. 어때요? 호박 씨든 사과 씨든 배 씨든 곡식의 씨앗이든 어때요? 사과같이 씨앗도 그렇게 생겼어요? 아니면 배처럼 생겼어요? 아니면 바나나같이 생겼어요? 씨앗 그냥 알맹이 뿐이야. 똑같이 알맹이 뿐. 근데 이걸 어디다 뿌려요? 밭이나 땅에다 뿌려놓으면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죽어요. 죽었나는데 나중에 태어날 때는 다시 자라난 열매는 어때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 자라나요? 아니요. 너무 다르게 달라진. 그러니까 오이 씨를 심으면 오이가 나고 사과 씨를 심어서 배 심으면 배 나고. 망고 씨는 되게 넓죠. 크던데. 아무튼 이 씨는 나중에 그 열매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도 어쩐다고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질 때는 이 몸이야, 이 몸. 여러분 몸이야. 근데 부활할 때는 이대로요?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도록 씨를 심었는데 막 열매가 말처럼 나중에 놀래가 안 내려. 와 신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열매도 각양각색의 열매를 하나에 만들어 놨고 인간들도 다 다르잖아요. 부활한 모습 달라요. 해도 빛을 비치고 막 달도 빛을 비치고 뭐 별들도 다 크고 작기가 다른데 전부 빛을 비치잖아요.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 부활해서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이 돼도 다 다른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몸은 몸이로 돼 부활 후의 몸의 형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습이 다 다르듯이. 그러니까 지문은 전 세계 70억 인구 지문이 다 다르다잖아요. 그래서 범죄인을 찾을 때는 지문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부활했는데도 뭐 AI 로봇 같이 뭐 사람이 만든 로봇 인간처럼 똑같이 이렇게 재판된 게 아니라 전부 다른데 마리아는 마리아고 엄마는 엄마야. 근데 엄마도 나중에 엄청 변할 거거든. 원하는 대로 꿈을 꾸세요. 그 마음대로 더 아름다우시길.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 그것보다도 더 1000배 만배 이쁘다니까. 기대가 돼요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쓸데없는 소리만 했다냐. 그러면 이상한 양반이야. 여기 성경에 바보같이 왜 그러냐 그런. 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믿든 안 믿든 저는 무조건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죽었다 깨어나는 소생과 부활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넘겨주시면 소생과 부활의 차이가 뭐냐. 희귀성 세균성 수막염으로 생존율이 10%밖에 안 되는 뇌사 상태에서 7일 만에 죽음을 체험하고 살아나온 하버드 신경외과 의사가 사후세계를 증명했어요. 그가 살아 돌아와가지고 쓴 책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의 저자는 바로 이분 알렉산더 박사입니다. 이분은 유명한 듀크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하버드 대학 메디컬 스쿨에서 의사와 교수로 근무했어요. 과학 학술지에 150여 편 넘는 논문을 발표를 개최하고 국제 컨퍼런스에서 200개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등 뇌와 의식의 작용에 관한 뛰어난 업적을 쌓은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이자 신경외과 전문의가 누구라고 이름이? 이분 알렉산더 박사입니다. 이분은 학자들이 다 그러듯이 물질적이고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살았고 스스로도 영계나 사후세계, 삶, 하나님 등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항상 의심이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없을 거야 하는 이런 회의론자였거든요. 그 본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온 전에는 항상 회의를 했단 말이죠. 맞아, 의심투성이고 믿지도 않았고요. 근데 많은 인사체험자들이 그들의 인생관과 삶의 목표가 확실하게 바뀌는데 알렉산더 박사도 동의를 했어요. 저도 영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강남에 여러분들을 만나봤는데 그 중에 어떤 군인 뭐 이렇게 장군 정도 했던 분인데 그분도 젊었을 때 죽었다 살아났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뇌사했다고 하는 거 그때 동료 의사들이 완전히 뇌가 죽었어요. 뇌가 조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활동을 안 해. 정지됐어. 그런데 이 사람은 남들은 다 죽었다 하고 뇌는 아무것도 없어. 생각이 없어. 무덤에 들어가도 돼. 그런데 이 양반은 지금 영계를 날라내고 천국하고 사후세계를 이렇게 다 이거 천국 내세를 다 구경하고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그러신지 이 사람을 살려줬어. 그
그러니까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자기가 생각해도. 왜냐하면 그래서 그 영혼이라는 것은 뇌가 죽으면 사람이 다 아무 생각도 없고 뭐 환상도 못 보면 이거는 영혼이 뇌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뇌가 아니구나. 영혼은 전혀 별개의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코에다가 영을 혹 불어넣었더니 이렇게 살아서 움직였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의 영과 육체와 혼과 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어디 있을까? 우리 몸에 유자면 어디 있어요? 내 영혼이 어디 있을까? 코로 불어넣은 코 속에 있을까? 아무튼 우리 육체와는 별개로 우리 몸이 존재하나 쓰러지기 전까지는 영혼이 그대로 있는데 뇌가 죽었는데도 떠다니면서 모든 걸 다 보고 와서 기록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거의 사후세계 전도사처럼 이렇게 그 의사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라고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는 7일간 죽었다 다시 살아난데 이런 걸 소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예도 있죠. 그 나사로라고 하는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이제 오빠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죽은 지 나흘 동안 나흘이 돼서 무덤에서 지금 냄새나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 나오너라 하니까 저렇게 그냥 수의 입은 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풀어놔 다니게 하라니까 내가 다 풀어놨더니 막 살았거든요. 나중에 이 사람 그대로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이런 거를 소생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잠시 살아났지만 또 죽는 거예요. 이런 임사 체험을 한 사람 미국, 유럽, 전 세계, 우리나라 뭐 엄청 많은 그분들이 쓴 경험담을 쓴 책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한 번씩 읽어보라고 나눠주려고 전도용으로 복사해 놓은 거 있죠. 세네카 소디가 쓴 내가 가본 천국이란 책인데 책 한 권씩 나눠 들었잖아요. 그거 좀 읽고 그것을 여러분 실제로 얘기를 나누세요. 사람들은 그런 데 되게 관심이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누시기 바라고요. 거기에도 보면 40일 동안 그분이 죽었다가 40일 밤마다 12시 딱 되면 오면 목사님이 그걸 받아서 다 기록을 한 것이 이 내가 가본 천국이라는 책인데 나중에 내가 복사해서 또 나눠드리니까 전도용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또 죽어요. 그렇지만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에요? 완전한 몸이고 한번 부활하면 다시 죽을 필요가 없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이라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외국의 사례인데요. 어느 판사가 전기 감전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지방에서는 시신을 묻기 전에 24시간 동안 묘지 안치소에다가 이렇게 두었다 묻는 그런 풍습이 있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 판사가 팍 덮어진 그것을 열고 나왔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막 집으로 달려갔지 않겠어요? 그러면 형제 집을 찾아갔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오자 6명이 기절해버렸어요. 죽지는 않아. 요즘 영화 드라마가 사후세계 영화 굉장히 많고 드라마도 많거든요. 죽은 애기 막 난 엄마가 죽었는데 그냥 살아 돌아왔고 그냥 귀신으로 따르고 이런 얘기가 많네. 그런데 그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귀신들이 사람이 되고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사람들 관심사가 사후세계에 대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영원히 살게 이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가 막 갑자기 살아나면 다 기절하게 되죠. 저희 아버님도 폐암으로 목포 성모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며칠 동안 그 사경을 헤맸는데 그냥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며칠 만에 살아나서 어쩐지 합니까?
내가 천국을 보고 왔고 우리 아들이 뭘 하는 건지를 알고 왔다고 하면 자기가 예수 안 믿는 큰아버지에게 전도하고 그랬다는 말 여러분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인사체험이에요. 근데 돌아가셨거든요, 또.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났을 때 얼마나 제자들은 기겁을 했겠습니까? 믿어지지가 않죠. 자, 예수님은 나사로를 소생시키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에게 알아듣도록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 죽지 않는다. 믿어라. 믿어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읍시다.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랬겠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다 다 도망가 버리고 각자 옛날 생업으로 가서 그냥 예수님 3년 따라다니는 거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부활해서 40일 동안을 계속 그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그분만 나타나면 막 빛이 나고 은혜가 넘치고 막 기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냥 사로잡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순교를 각오하고 기절이 아니라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 부활을 전하는데 일생을 바친 제자들 삶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 부활을 얘기하지 않고 어떤 종교 창시자도 부활을 보증하지 않고 그들이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 딱 열렸어요. 그 말은 뭘 얘기해요? 다음에 사과가 줄줄이 열리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봤지? 이 몸으로 나는 천국에서 이 세계를 지배하며 영원히 산다. 너희들도 이렇게 되고 때가 되면 착착착착 다 이렇게 열리게 열매가 맺힐 것이다 했는데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이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부활을 믿읍시다. 자, 두 번째 질문. 우리 몸이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됩니까? 본문 35절에 부활의 몸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의문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은 너무나 예수님 부활만이다. 우리 미래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도 너무 신비한 것이니까 믿어질 수 없고 의심과 의문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고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건 참 신기하고 믿어진다는 게 은혜지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축복이고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부활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부활하면 예수님 몸과 똑같이 된다고 요한일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시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라. 자, 지금은 우리 예수를 믿어서 이 육체를 가졌지만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지금은 하나님. 장래의 몸이 어떻게 될 것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 말은 그분이 재림하시게 될 때 그분과 똑같아질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 부활한 그 몸 그대로 우리 몸도 부활을 그대로 껴안고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한 몸과 생활이 어땠는가를 보면 우리도 앞으로 저런 몸이 되겠구나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부활 후에 그 모습을 보는 데는 일일이 읽을 수는 없고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나타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우리 박경윤 집사가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방금 순식간에 나타났거든요. 근데 또 저러다가 내가 딱 보니까 공중으로 어디서 사라져버리기도 하고요. 이런 거예요.
신출귀몰하다고 그래요. 신출귀몰. 자,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분은 벽을 통과해 다닐 수 있는데 우리 박 집사는 문을 열고 다니는 소리를 내지만 예수님은 이리도 넣을 수, 이쪽으로 갑자기 쓱 나타날 수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피아노 같은 거. 상관없이 쓱 나타나 버려요. 그럼 유료인가 아니야? 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면 뭐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예수님도 잡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요. 그냥 실망해갖고 바닷가에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고기를 몇 마리 잡아오니까 그걸 가지고 구워서 생선구이를 해가지고 예수님도 아작아작 씹어 잡수셨어요. 그럼 천국에 가면 먹을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주로 생명과일만 먹어요. 생명과일. 천국과일만 먹어요. 천국. 그러면 이제 문제는 제일 문제가 먹고 나면 대변 소변이 문제잖아. 천국에서 똥을 쌀까요? 안 쌀까요? 세네카 소디가 쓴 내가 가본 천국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자기가 잠깐 천국을 구경하는데 이틀간 걸려도 천국을 다 구경을 못했다고 하는데요. 예배 드리는 장면도 보고 했다는데 거기 보면요, 뭐 맛있는 생명 과일을 따먹기도 하면서 웃으면서 깔깔 교제하는데 먹는 순간에 배설물을 얻어 다 그냥 날아가 버린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 자녀들이 먹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죠. 이 양식인데 이 양식을 먹으면 우리 영혼이 튼튼해지죠. 이 성경을 날마다 큐티하고 성경 읽고 나서 성경을 똥 싸신 분들이 있어요? 성경으로 오줌 싸신 분들이 있어요? 너 성경 읽었다고 아이고 이런 적 있어?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성경 먹으면 우리 영혼이 튼튼해지고 그냥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듯이 천국에 와서는 실컷 먹어도 우리 에너지만 충전될 뿐이지. 그래서 오죽 했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다 할까. 천국에서 피곤한 일이 있을 수도 없겠지만 아이고 피곤하다. 그렇게 느끼면 어떻게 해요? 약국 찾아가야 돼요. 나무 많은 이거 이파리 하나 딱 뜯어서 작은 하면 금방 언니 그러냐한테 이렇게 되고 이런 세계라는 거. 자, 나는 제일 신나는 게 뭐냐면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 안 그러시나 보네. 그 다음에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자기 손에 상처 자국을 보여주셨어요. 재림하실 때도 무슨 옷을, 흰 옷을 입었고 말 타고 오는데 무슨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피 묻은 옷. 왜요? 2000년 전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분이라는 걸 꼭 증명해 주려고. 지금도 천국 확인해 보려면 내 설교가 사실은 아니고 허용하면 지금이라도 가시라고. 가셔서 예수님 가서 만나면 예수님 우리 목사님 그러시는데 어떻게 손에 못자국 좀 한번 보여주. 옆구리 창 박혔다는 데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천국 제대로 온 걸 믿을게요. 보여주시겠어? 안 보여주시겠어? 어서 봐라. 다 보여주신다니까. 자, 그분은 사람들 같이 걷기도 하고 같이 말씀나 부활해가지고 제자들하고 같이 걸어도 식당에서 대화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고요. 더 이상 늙거나 병들거나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리고 전지전능 모르는 것도 있고 못 아시는 것들이 없는 예수님인데 왜? 부활하시기 전에 육체로 있을 때 인간 한계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면 전쟁을 전 세계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자, 공중으로 올라가시려면 뭐 비행기 타야 돼요?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자유자재로 여행을 다닐 수가 있고요. 이 별에서 저 별로 태양에서 이쪽으로 예수님은 태양 가까이 태양에 가면은 태양이 예수님을 태울 수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태양이 이놈 새끼야. 나다 이러면 이런다고. 유령이 아니야. 유령이.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유령인가 하고 나 놀래 자빠지려고 하니까 유령이 아니다. 내 손을 만져보고 봐라.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를 만져보라니까 살도 있고 뼈도 있잖아. 그러니까 뼈와 살이 있는데 피는 없어, 피. 그러니까 신기한 몸이죠, 신기한 몸. 여러분, 예수님 부활체는 신비로운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영광스러운 몸인 걸 믿으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도 부활의 몸도 예수님 부활의 몸과 똑같다는 이 사실을 믿읍시다. 우리가 부활할 때 세상에 태어난 우리 인간으로서 완성되는 거예요.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지만 아직 미완성 작품이어서 뭐 마귀에게도 속고 죄도 짓고 뭐 전하고 따먹고 막 죽기도 하고 싸우고 그랬는데 예수님 몸처럼 부활하고 나면요 완성돼 버린 거예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만든 그 육체의 인간이 하나님처럼 완성돼 버렸다니까. 그래서 영원히 같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된 몸을 가지고 온 우주를 연기와 물질세를 넘나들고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형제 자매들 신나게 살아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우리의 변화될 우리 몸을 네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현재 몸과 부활한 몸의 네 가지 차이점. 첫째, 부활은 어떤 몸이다? 썩지 않은 몸. 예, 썩을 수 없는 몸이다라고 42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며 심는다는 것. 우리 육체는 죽는 순간 썩으면서 무덤에 묻히면 썩어요? 썩어버리죠. 그런데 그걸로 심었는데 부활한 때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는 참 소위 곰기도 잘하고 곰발이라고 하는 거. 조그만 것에도 그냥 온몸이 그냥 병 들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병원에 가다가 골골하다 죽고 이런 건데 부활하고 나면요 그런 것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다 그랬는데 저 43절 상반절 뭐였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거 다시 산다. 욕된 것이란 천한 것,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타락한 몸은 수치스럽고 욕된 몸입니다. 말하자면 내 몸에는 늘 죄악이 있어서 부끄럽게 만들고 창피하게 만들고 나를 우습게 만들고 나를 아주 추하게 만드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요 사랑도 나중에 사랑했다고 하고 막 사랑해서 결혼해갖고 나중에는 뭐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헤어지고 그런 것들이 많아. 요즘 부부 세계라는 아주 기가 막힌 드라마가 또 하면서 인생이 저런 거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냐? 그런 걸 느끼는데요. 여러분 천국에는 사랑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천국이 좋은 이유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어. 거기는 남녀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랑해도 아무것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 세계. 요즘 박사방 엠번방이라고 하는 박주빈인가? 조주빈 체포되어가면서 처음 기자들이 질문하는 그 말이 목사인 나에게는 딱 박힌 말이 하나 있어. 죄송합니다 하면서 정말 한마디로 멈출 수 없는 악마의 일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말하자면 자기도 그만두고 싶은데 못된 짓을 계속 하면서 다른 사람들 괴롭힌데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둬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술을 그만둘 수 없고 마약을 그만둘 수 없고 도박도 그만둘 수 없고 못된 짓을 그만둘 수가 없는데 차라리 그냥 깜빡이 들어갔어요. 접해 들어가게 해주셔서 멈출 수 있게 해주고 감사하라고. 이게 욕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강한 몸으로 다시 산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여태까지 말씀했지만 우리는 그 바이러스 하나, 병균 하나에도 금방 쓰러지고 뭐 사소한 거 한 방에도 금방 죽어버릴 수 있는 그렇게 연약하지만 여러분 부활한 우리 몸은요 총 맞아도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따발총 끄르르 하면 어때요? 대포로 한 방 맞으면 깨갱해요? 아니요 미사일을 맞아도 끄떡없이 그 애들이 깨져버리죠. 여러분 우리 몸에
얼마나 놀라운 강한 몸이 됩니까? 그때는 막 굳이 운동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스포츠센터 다닐 필요 없어요?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하는데, 신령한 몸의 반대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은 이런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이 육체의 몸, 아담에게 물려받은 욕되고 죄된 이 몸으로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이 몸뚱아리로 살다가 이걸 땅에다 묻었더니 나중에 부활한 몸이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영의 몸을 가지고 사신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는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들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님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가졌다고. 근데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는다고. 지금부터 우리 영적입니다. 신령하십니다. 옆에 신령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곡하는 곳이나 사망이나 아픈 것이나 이별이나 병든 것이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정말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병들어 바짝 마른 노인들도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완성이 될 것이고, 불구의 몸을 가졌던 몸들은 완벽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다 변할 것이고, 또 꼬부랑 할머니가 받을 부활의 몸도 꼬부랑 할머니가 아니라 아주 새파란 젊은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 영을 불어넣었는데 그건 죽을 몸이고 어차피 썩을 몸이고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완성된 몸으로 이렇게 계획하는, 이게 하나님의 인간 완성의 프로젝트가 부활로 연결이 되고. 자, 넘겨줘. 어떤 나이 많은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를 하나 잃고 장애인으로 앓고 결혼당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으로서는 너무 괴롭고 날마다 슬프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예수님과 함께 남편이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남편을 가만히 보니까 남편만 보였겠지. 남편을 보니까 아니 이렇게 나무다리도 없고 그냥 온전한 몸으로 옛날 그 남편은 남편인데 완전히 다른 몸으로 못발도 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록 꿈이지만 그날 이후로는 천국에서 가셔서는 이 고통을 벗어버리고 완벽한 몸으로 살겠구나. 그날 이후로 행복하게 남은 데서 살다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자, 오두막이라는 영화 기회 있으면 한번 찾아서 꼭 보십시오. 어린 딸이, 저런 예쁜 어린 딸이 아주 못된 놈한테 성폭행 당하고 죽임까지 당했어요. 그때 이후로 막 하나님을 보고 얼마나 속상해갖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그 영화를 보면 오두막으로 초청을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을 이렇게 치유를 하고 구원을 시켜가는데 나중에 어느 날 딱 보니까는 자기 아이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모습인데 아빠는 괴로워하던 말도 얼마나 행복하게 더 아름답게 막 사는 걸 보면서 거기서 이제 완전히 다 내려놓고 자기도 믿음을 회복해서 다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으면 부활의 소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 때가 되면 실체화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지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느냐. 다시 말씀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없나요?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 내가 받은 걸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라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한 약속, 내가 전한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행위, 의로운 행위나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녀, 얼마나 충성 봉사했냐, 잘했냐. 물론 잘해야죠. 구원받으면 잘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잘하고 공부 많이 하고 이래서 가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다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신다. 아멘. 그럼 어때?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명한이 죄 용서 받았냐? 안 받았냐? 바울이 죄 있어? 없어? 죄 용서 받았어? 못 받았어? 죄 없지? 죄 없죠? 죄 없는 사람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가 있으면 구원이 아니죠. 자, 결론적으로 과학자들은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말해 인간 생명을 연장하려고 난리고 이제 안 되니까 AI 로봇까지 인간 로봇까지 만들려고 난리하는데 줄기세포니 뭐니 이런 것들이 생명을 연장하려는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몸의 완성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준비한 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이고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특별히 이 의사들이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두 종류의 환자가 있답니다. 어떤 환자들은 진찰하고 수술하거나 약을 주고 주사를 줘서 이제 괜찮을 것입니다. 며칠만 지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하면 예 하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또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고혈압 환자도 있고 한데 그냥 먹으면 그냥 나았구나. 별 문제 없다고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히 산대요. 그런데 의사가 그렇게 약도 주고 다 했는데도 그 다음에 만약 또 아프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어때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엉뚱한 병이 더 달라들어갖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믿음으로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믿음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떤 어려움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니까진 것들 물러가라 하는 이 믿음으로 다 끝났다 나았다 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건강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게 되려 믿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칩시다.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모든 질병들 물리칩시다. 그리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잘했고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잘해왔어요. 앞으로도 더 잘합시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십시오.